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불공하는 법이라 그 말씀을 강조를 드렸고, 과거의 불공법은 어디에서 당하든가 오직 불상에게 빌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우주 만유는 다 법신불의 나타남이니, 즉 법신불과 둘이 아니니, 우리는 그 각자 천지는 천지, 부모는 부모, 동포, 법률에게 그들에게 이제 비는 공부법이 필요하다 하는 그 내용부터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천지에게 당한 거기요. 시작.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되는 것이다. 자, 앞에 진리불공에 대한 기본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사실불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천지에게 당했다. 그러면 천지에게 빌어라는 거예요. 천지에게. 그러면 천지에게 당한 제복이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바로 천재지변 같은 겁니다. 죄 같은 것은. 천재지변. 또 업력을 말합니다. 즉 거기 제가 써놨죠. 자기가 생활이 영 도덕적이지 않아. 그러면 배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심성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로부터 받는 벌이죠. 그리고 천지로부터 받는 복덕도 있어. 그럼 자기가 잘 살면 심성이 좋아지는 복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몸을 바꾸잖아요. 몸을 바꿀 때는 천지가 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고 싶어도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그것을 누가 선물해 주냐? 천지님이요, 주로. 천지님. 네. 내가 수해를 입었다, 풍해를 입었다, 또는 한해를 입었다.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천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천지로부터 당한 제복, 당할 제복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을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되죠? 비를 맞는 거죠. 여름옷을 입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천지연에서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내면적으로 이제 엄청난 것이 있어. 이것이 이제 천지의 대단한 위력인데, 거기 보면은 그 암실기심 신목여전이라 그래요. 암실에서 내 마음을 속였어. 아무도 모르게. 그랬더니 정광석화 같이 이 귀신이 알아.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 새끼 죽어버려라 그래서 귀신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게 천지의 내면적인 기운에 의해서 기운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명하면서 기도할 때 대종사님이 이렇게 영광에서 보시고 저기 지금 어쩐다 하고 아시고, 서울에서 지금 익산에 누가 곧 죽을 것 같다고 아시는 것이 이 천지 기운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저게 진묵대사가 어느 절에 갔는데 밥 좀 돌라겠어. 그러니까 이 못된 스님들이 종 딱 치더니 지금만 먹었어.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버린 것을
이제 주워 먹으니까 그것도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진묵대사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들 봐라. 그리고 갔어. 근데 진묵대사는 여러분들 부처님 우신이라 그러거든. 그런 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내면요.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어째 조금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작살납니다. 아니라다가 그 집이 그 절이 그냥 푹싹 다 꺼져버려요. 다. 왜냐하면 아까 삼신불이 함께 한 분들 있잖아요. 재불재성은 법신불과 보신불, 화신불이 하나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못 건들면 천지 기운이 별 안 했어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좀 법 높으신 분 화나게 하지 마. 그런 분들은 화를 못 내요, 사실은. 화를 내면 어떻게 돼버리니까. 어떤 교도가 불전에 3년간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사은님도 무심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상조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말 말어라. 천지님한테 기도했는데 무심하기는 뭐가 무심하냐. 지가 업이 두꺼워서 아까 얼음이 두꺼우면 얼음 안 녹지. 업이 두꺼워서 아직 효력이 지금 덜 나온 것인데 아직 지금 해가 안 나왔어. 봄이 안 됐어. 그 겨울에 막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이 두꺼워서 업을 녹아가고 있는 중인데 벌써 성질급하게 왜 나에게 어떤 기도 효과가 없냐. 그런 거나 같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업이 두꺼운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 좀 하셔야 해요. 더. 응? 그래서 불공 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 아팠어. 그러면 간병하는 것은 실지불공이고 그분이 그 병이 낫게 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진리불공인 거예요. 두 가지가 겸해져야 해. 그래서 그 사례가 있죠. 이제 무왕이 있어, 무왕.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야. 무왕의 아들이 성왕이야.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무왕이 아팠어. 그러니까 동생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100일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진짜 살았어요. 이 기도 위력이야. 그런데 이제 성왕이 어려. 돌아가셨는데 10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성왕이 어려. 그러니까 야 주공이 없고 일을 봐. 없고. 근데 이제 간신배기들이 있지. 주공이 여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여기 이제 어디가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갔다 왔더니 이 성왕한테 이제 쭉쭉 찔러. 너그 작은 아버지가 너그 삼촌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쭉쭉 찔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래? 하고 넘어간 거야. 그랬더니 주공이 반란하고 왔는데 갑자기 7월 달에 그냥 나락 같은 것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공자님이 누구 만나고 왔다 그래? 주공 맞다고. 이 주공이 대단한 분이거든. 이분 신법이. 이런 분들은 하늘과 통했기 때문에 해코지할 마음이 나면 이 천지자연도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은 중에요. 가장 가까이는 부모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력은요. 천지은입니다. 여러분. 천지은 속의 부모는 동포 법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천지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뭘까요? 부모에게 당한 죄부터 말할까? 뭘까요? 에?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인과이치에 따른 내가 받은 죄입니다. 그게. 그리고 버림받는 거.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억울하겠지만 인과이치에 따른 부모 배은에 따른 결과인 거예요. 그게 죄벌이에요. 반면에 부모에게 보온을 할 것 같으면 복이 와.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했건만 사람들이 효자라고 하고 다 나를 예뻐하더라. 이게 바로 부모에게 내가 얻은 복덕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반드시 그러면 부모에게만 빌어야 합니까? 진리불공은 안 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거기 있죠. 10페이지에. 사실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불공을 기본에 깔고
사실불공 한다고 그랬죠. 아까 아프면 어떻게 해? 간병하는 것은 실지불공이고 법신불에 기도하는 것은 진리불공이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아프거나 부모님에게 어떤 걸 해도 진리불공과 실지 사실불공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 사례가 여러분들 유명한 교육품 15장이에요. 시부모님. 시부모님한테 진리불공을 하러 갔죠. 그것도 이제 진리불공도 어떤 진리불공이야? 등상불에 하는 진리불공을 하러 갔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분들한테 아니 어디 가십니까? 불공하러 갑니다. 저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하러 갑니다. 아니 집에 있는 부처님 어떻게 하고 그랬죠? 부처님이 여기 실상사에도 부처님이 계시지만 집에도 부처님이 계시다 그랬어. 여기다는 왜 불공을 하지 않고 여기다만 불공하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자부, 즉 며느리에게 불공을 해봐라. 그 당시에 사다 준 것이 뭐냐? 그 신발 그 헝겊으로 만든 신발 그걸 뭐라 그러는데 그걸 집신 말고 그 바로 위에 거 있어. 고무신 나오기 전에 사이에 있는 거 있어. 그거다고 옷 만드는 천 같은 거 그걸 선물을 실제로 사다 드린 거예요. 요 노인들이 며느리한테. 그리고 빚을 좋아하고 빚도 사다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시부모가 거꾸로 며느리한테 불공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나중에 처음에 해주니까 뭐라고 그래? 며느리가 이제 갈라고 되니까 이렇게 됐는갑다. 이 노인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대종사님한테 중간중간 다니면서 묻거든. 어떻게 며느리한테 불공하는가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번 할 때는 이상하다 했는데 계속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말이죠. 은혜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봤어? 은혜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걔도 말에 발로 탁 차면 볼 때마다 짖어. 내가 완도에서 그랬거든. 애기 물락에서 내가 혼냈던 이것이장. 아니 우리 직원이 그랬는데 올라갈 때마다 짖어. 야 임마! 네가 응? 나를 발로 찼어! 하면서 계속 짖어요. 걔도 그런다고 걔도. 반대로 걔한테 잘해줘봐. 하다못해 걔한테도. 하물며 사람한테 잘해주면 왜 그러겠냐. 물론 등에다 칼 꽂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걱정 말어. 왜? 나중에 인과로 다 배로 갚어. 여러분들 먹튀한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따따블로 갚으니까 걱정 말어. 걱정 말어. 일단 안 속는 게 좋지만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실지불공의 예를 바로 변산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동포에게 당한 재벌, 그죠? 동포에게 당한 죄는 뭐예요? 서로 어때요? 산업공산 금수초목 간에 이게 그냥 전쟁하는 거고 또는 상극의 인연이 되는 거고 악연이 많은 거고 이게 이제 동포에게 당한 거예요. 동포에게. 그다음 그렇게만 해. 어떤 사람은 간 데마다 도와주네.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회사를 막 살려내고 응? 왠지 그냥 서로 웃고 살면서 보십시오. 어느 조직에 어느 과에 회사의 과라고 칩시다. A란 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막 웃고 살아. 별로 안 웃다가 웃어져. 지금 우리 그 아버가 살짝 웃을 것이요. 근데 B라는 데는 A가 딱 어떤 사람이 들어가니까 지그들끼리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자기 거 챙기기 시작하고 서로 기운이 얽히면서 패거리가 되고 싸워.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들어가냐 이 사람이 들어가냐 해서 천지 차이나. 천지 차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참 자력이 없지. 여기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려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좋은 선연을 많이 맺으려면 만나는 대상에게 즉 동포에게 우리가 덕을 베풀어야 해. 덕을. 자, 제가 이제 이 동포운 중에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가 걱정인데 내가 자료를 거기다 해놨어요. 자,
여러분,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성격은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돼요. 여러분 성격 다 있죠? 각각 다르죠? 이 습관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주착심이 뭉친 거예요. 주착심은 어떻게 되냐? 분별성이 반복된 거예요. 분별성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이제 한 생각, 한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 한 마음 어디서 나오냐? 정신에서 나온 거야.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성품이 이 정신균을 타고 한 마음이 반복되면서 감정의 분별성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반복되면 주착심이 돼.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견고한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돼서 아주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격을 크게 대분해 보면 저는 미국의 이 저자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시간 없은 게. 이렇게 여기는 인간관계를 중요시해. 이 사람은 일을 중요시해. 일관계를. 이 사람은 성격이 빨라. 이 사람은 존말로 차분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느려. 이렇게 성격이 크게 대분될 수가 있어요. 가장 대종사님 같은 양반 어디냐? 여기지. 어? 여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같아? 한번 찍어봐. 나는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 나 빠르다. 손 들어봐. 빠르다. 성격이. 빨리 존말로 들어 얼른. 그럼 이쪽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는 느리다. 손 들어. 여길 거예요. 다시. 나는 일 위주인 사람이다. 손 들어봐. 일 위주인 사람. 여길 겁니다. 이쪽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느리면서 일 위주인가? 빠르면서 일 위주인가? 또 나는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더 우선한다. 일보다도. 그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여기 손 들어봐. 사람 따라 다 달라요. 자,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차분한 사람. 우리 교무님들의 60%. 관계형입니다. 봉사심이 뛰어나죠. 차분하셔도 미리 준비를 차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인간관계. 자기 일이 남아있어도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줘. 이분들은. 그죠? 보면은 자기 방이 정리가 안 됐어. 근데 봉사하는 사람,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인간성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 빠르고 일처리. 일 위주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뭔 생각이냐? 일을 잘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그 생각이에요. 그 말도 맞죠? 이 사람을 지시형이라 그럽니다. 근데 빠르면서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사교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교당에 와도 다녀간지를 몰라. 왜냐하면 조금 늦게 와서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요. 사색형. 직업관계로 말하면 아까 삼당가나 봉사가들, 주로 연예인들, 예술인들, 그리고 여기는 주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서로 관계가 이제 견원지간 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답답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왜 촐랑대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느리냐? 체계적으로 좀 해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왜 이렇게 급하냐? 이렇게 냉정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순간 누구 생각을 하세요? 자기 생각을 하세요? 자기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하십니까?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 중에 제일 불공하게 불규칙하면서
제일 어려운 불공이 누구죠? 아까 이 사람 불공입니다. 동포 불공이에요. 동포 불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잘 듣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주로 웃어요. 이 사람들은. 경청을 잘하죠. 이 사람들은 교무님, 오자가 있네요. 해보에 오자 어디 틀렸어요? 그래요. 오자가 틀려요. 이 부분, 과정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쩐다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추진력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 디즈니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또 이렇게 긴 뭐 기차 같은 걸 타고 가야 합니다. 하도 많아요. 그걸 구경을 하면 7일 걸립니다. 7일. 거기만 구경을 하면 일주일간 구경해야 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겠어요. 그 입구에. 그러면요, 거기에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하루 내내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고 끝나고, 야, 오늘 그 손님 봤지, 이거. 끝나고 또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약 입을 닫고 있다, 병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은 입을 열고 있다, 문제가 지금 뭔가 크게 난 거예요, 지금. 입을 거의 안 열어. 우리 교당에 김호모라고 있어요. 김호모라고. 여기 이진모라고 있어, 우리 교당에. 그런데 여중에서 이제 점이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여기 찍히냐.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김호모는 여기입니다. 극자가 들어가요. 극지시, 극사고, 극관계, 극사석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죠? 아까 편화신불이 된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근데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걸친 사람은 성공합니다. 거의 성공합니다. 세 가지 성격이 있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성공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용할 때는 그 단점을 보강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반대예요. 자기 장점만 찾아가면 수행에는 단점이에요, 그게. 그건 직업에서 자기 장점만 찾아가면 돼요. 수행에서는 자기의 단점을 보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절장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아까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하다가 지 방청소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모티콘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문이 없거나 뭐시기 이모티콘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뭐 하트도 붙은가 뭘 항상 붙어야 합니다, 뭐가. 이 사람은 아주 문자가 짧아요. 아주 짧지, 문자가. 이 사람 말을 하면 지가 말해놓고도 원래 뭐라고 하지를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할 때 상대가 혹시 서운할까봐 뱅뱅 돌려 말을. 그래놓고 지가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탁! 과정 필요 없어. 그 결과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냐. 이 사람한테는 여기에 맞는 불공이 필요한 거고 이 사람한테는 여기에 맞는 불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단점을 보강해야겠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큰 스승이나 되면 그 단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동료는 이 단점을 지적하면 말 안 듣습니다. 동료는. 사실 어려워요. 그것은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를 객관화하고 스승한테 지도를 받지 않으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 사기꾼의 95%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고 참다가 막판에 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주먹이 날라갔죠. 이 사람들은 꽁 하고 참고 있습니다. 꽁 하고 참고 있어요. 지가 속으로 생병이 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걸 보고 이제 뭐 누가 좋다 안 좋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사람의 불공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여기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이 다양하다. 여러분, 왜 이 성격이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착심이 계속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쪽으로 좋아해서 기울어진 거예요. 왜 이쪽이 됐을까요? 그쪽으로 좋아해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은 원만 구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정견을 해야 해. 내가 어떤가를 정견을 해야 해.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 황혼이혼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황혼이혼. 젊을 때는 참다가 왜냐하면 절대 안 바뀌거든. 절대란 말은 제가 생략할게요. 바뀌는 경우가 3%가 안 돼요. 우리 법으로 유무념을 해갖고 진짜 죽으라고 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렇게 결혼할 때도 이렇게 해서 좋다고 그러지. 서로 단점을 보완한다고. 웃기고 있네. 나이 먹어봐. 바뀌는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는 불공, 이것은 게 여러분 불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중생한테 하는 불공, 중생이 부처님한테 하는 불공이 있거든. 불공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한테 하는 불공, 상대에게 하는 불공이 있다고. 여기서도. 내가 어딘가를 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상대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불공해야 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곧 교무님들이 부임해서 갑니다. 그러면 부임해서 딱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교무님 앞에. 네, 이 사람이 어머 교무님 멋있다. 들어와요. 이 사람 한 달 지나야 이제 얼굴을 제가 누굽니데요. 이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이 사람은 교무님 우리 교당에 할 일이 이겁니다. 근데 어떤 성격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겠어? 새로운 교무님 오면. 저 아시죠? 그래야겠어? 어떻게 해야겠어? 제가 누굽니다를 최소한 5번에서 10번 해주셔야 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불공을 잘한다. 새로 오신 교무님한테 자기 이름을 빨리 기억하게 해주라. 교무님은 나도 몰라? 관심도 없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일대다잖아요. 내가 표현을 해서 해라. 이 사람 알아서 표현할 것이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고, 응? 이 사람은 웃고만 있지 말고 좀 더 가까이 가서 하고, 이 사람은 조금 천천히 일도 좀 천천히 하고.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우리 교당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둘이 만나자고. 둘 다 늦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나타났죠. 극지시형인데 여자입니다. 여기도 여자입니다. 여기도 극사교형이요. 둘이 약속을 했는데 둘 다 늦었는데 이 사람이 택시 타고 조금 늦었어. 이 사람이 더 늦었지. 근데 와서 뭐라고 그러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폭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 교당에서. 왜? 생각의 기점이 다르거든. 이 사람은 죽으라고 뛰어온 거야. 1분이나 늦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주로 교당에 이렇게 법회 때 늦게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법회 늦게 온 사람들. 그러면서 왜 이게 계속 고착되냐? 자기 스스로 합리화해요. 여기에서도 각각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대인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되
이게 정성성, 경.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 요게 이제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첫째가 이 정성은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것도 정성이고 사가 없는 걸 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불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일기를 쓰고 유문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이야. 계속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위가 향상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성즉 성이요. 성즉 신이라 그랬지. 그랬죠? 옛날에. 성즉 성이요. 성즉 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경입니다. 이 모든 대상을 대할 때 아까 신앙의 대상으로서 경외심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 요거 이제 내가 거기 나와 있죠. 이 스승과 또는 어떤 내가 동지간에 심심상영하는 신,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즉 기운이 하나로 돼가는 거예요. 기운이. 여러분 회사나 어디 가서 기운이 하나로 되는 게 중요해요. 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신이지만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예요. 더 들어가면. 자, 법률에게 당한 제복 있죠? 네. 법률한테 당한 죄는 뭐겠어? 깜빵에 가 있는 거지 뭐요? 그죠? 은혜를 받고 있죠? 인격이 타락되고 깜빵에 가 있고, 세상은 어지럽고, 그죠? 그리고 간급하고. 그러나 법률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은 게 없거든. 인격도 올라가고 질서가 또는 평화 안락한 사회가 되고 세세생생 아주 고매한 인격자가 된다. 이게 법을 지킬 때예요. 여기서 법은 우리 사은사요 삼합팔조 법을 지키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국가의 법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에 있죠. 사은 당처에 불공하는 법을 설명해 주시오. 예. 그래서 각 천지부모 동포에 도가 있죠. 그 도를 느끼고 알아서 실행하는 것, 즉 보온하는 것, 이것이 불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그 특성에 맞게 상대에게 불공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이게 솔성의 불공이다. 두 가지를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여기서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어쩌죠? 너 안 만나. 이렇게 되죠. 우리 헤어져. 너는 이해할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 소중한, 다 뭐요? 처처불상입니다. 다 소중한 처처불상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꿀 생각하세요. 내가 바꿀 생각해. 내가. 어렵겠지만.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에 아까 성격으로 형성된 게 그것이 업력이거든요. 그 업력이 녹아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거기 있겠습니다. 또는 15페이지.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해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있다. 앞에는 이제 그동안의 불공법 또 불공하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어디까지냐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불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입니다.
막연히 한정없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공될 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 사람의 성질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의 성질 따라서입니다. 잘 보세요.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한 기한이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기한. 그러니까 자기가 업이 많거나 또는 너나 큰 일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왜 이것이 오래 해야 성공될 일일까요? 일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오래 두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 말 이해하세요? 내가 설거지 이야기 잘하잖아. 난 설거지 잘 못하지만 설거지를 밥 먹고 나서 바로 하면 금방 되지요. 한 1년 놔뒀다고 해봐봐. 얼른 되겠어요? 어? 그것도 고기 구워 먹고. 왜 오랜 세월 해야 성공될 일이냐? 일이 크고 또는 무형의 아까 이 마음 공부 같은 것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그때 처리 안 해서 오래 걸리는 일들이 의연히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교무 나간 지 몇 년 안 된 교무인데 위에 교무님한테 혼났대. 그래서 너 바로 가서 풀어라 그랬어 내가. 바로 머리 숙이고 네 잘못된 것만 말해라. 상대가 뭐 대중 앞에서 말했든 어쨌든 그런 거 상관 말아라. 네 잘못된 것만 내가 바로 말해라 그랬어요. 오늘 문자가 왔어. 다 풀렸어요 교무님. 원래 그렇게 찢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멋이 얽혔을 때 이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것 중에 서운한 소리가 있지. 지 잘못은 놔두고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쭉 가요. 평행선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 성공될 일이 오래 굳어가는 거지 이게. 근데 바로 내 것만을 먼저 말해야 해. 내가 잘못한 거. 대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다고 무안 줄 수 있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 푸는 게. 의외로 내가 아까 나를 비우면, 내 감정을 비우면, 내 성격을 죽이면, 내가 보다 공부심으로 하고 신심으로 하면 그 얽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딱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런다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속에서 지는 잘못한 건 또 쩌다 제껴놓고 그 사람 잘못한 것만 딱 갖고 있어. 그런 일이 꼬여버리지 이게.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장 펴세요. 요것을 엊그저께 종법사님께서 신규 교무님들한테 해주신 법문입니다. 요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3대 불공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공법을 하면 그대로 이런의 진리를 행한 거고 이 사람은 성불할 수 있고 영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3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불석신명입니다. 아끼지 않는다. 무엇을? 이 몸을. 이 몸이라는 건 뭐죠? 내 욕심, 내 삿됨을 버린다는 걸 말한 겁니다. 법을 살리고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법도 살아요. 근데 딱 경계가 오면 법은 제껴버려. 그리고 지걸 딱 자기가 쫙 나와. 믿지도 않는 놈어 자기가. 거짓나에 속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가 금욕난행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안 참고 될 일이 있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과 온갖 등에 땀이 있는 거예요. 이빨 앙당물이 있는 거예요. 이빨 꽉 물고 참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큰일은 그래요. 그때 그 욕됨을 참고 그 어려움을 참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불공이다. 그것을 나아가면 내 저력이 됩니다. 내 자산이 됩니다. 내 실력이 됩니다. 내 자신감이 됩니다. 근데 나아가지 못하면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학대가 됩니다. 자기 비하가 됩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금욕난행을 해나가냐 못 해나가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끼리 노는 줄 아세요?
그 금욕난행을 서로 겪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달라요. 금욕난행 아는 사람은 남들 부러워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러나 금욕난행을 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썼냐 또닥또닥 해줍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배합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희사만행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고 금욕난행으로 해서 뭐 하자는 거냐? 희사하자는 거다. 기쁘게. 희자가 무슨 희자요? 마지못해 희자죠. 마지못해 허락한 게. 복 받는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이 다 내일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속에 체험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면 100% 그러게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신기합니다. 이것이 희사를 하면 내가 더 기쁜 거 알아?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희사가 안 나와. 근데 해본 사람은 신기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더 기쁜다는 것. 이건 인과에 따라서 받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불공을 기쁘게 어차피 내가 넘지 못한다면 어차피 내가 해야 한다면 인상 찡그리고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시자. 기쁘게. 소중한 내 인생. 가장 많은 시간이 직장이잖아. 학교고. 집보다도 오히려. 기쁘게 좀 해봐. 기쁘게.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인 사람이 기쁘게 합니다. 객은 기쁘지 않아요. 객은 기쁘지 않아. 거기서 회사의 객이 아니에요. 인생의 객이야. 자기가 진짜 어디 가서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그 사람은 복덕이 무량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